주시고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게 하시고 만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세워져서 크게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자세로 언제나 순종의 자세,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들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서 큰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말씀마다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당이 되어지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축복된 신분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축복된 신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축복된 신분들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신분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명자인가, 또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헤아려 보면서 그 축복의 자리에 우뚝 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너무나 귀한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무엇 때문에 사는 인생인가? 이 질문 앞에 분명한 대답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희 이제 전에 회장이 이렇게 죽었지만 또 장례식을 치루었지만 원불교 신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이 기독교 말고는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또 거기에 헌금도 많이 바쳤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마디도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라고 한마디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또 불행한 종교고 또 그런 이 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만 해도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택함받은 성도다, 택함받은 사람이다, 택함받은 족속이다. 나같이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이 가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고 내 생명을 바꿀 만큼 중요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잘되게 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로, 택함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셔서 늘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복된 길로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복된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그 신분을 주신, 축복된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그 신분을 안겨주셔서 감당하게 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따라 제대로 감당했을 때 큰 축복의 삶과 하늘의 상급과 기업과 멸관을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축복된 신분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택하신 족속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택하신 족속. 저와 여러분은 다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의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세계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택함받은 족속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나 다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지명하여서 이름을 꼭 집어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이제 불러주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족속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모든 복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선포들을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택한 족속인 것을 나타내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감당하며 또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특별한 은혜에 대하여서 택하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감사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감사를 통하여 이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택함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많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항상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서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느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많은 열매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하여서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택함받은 자들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비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맺으려고 힘쓰기만 해도 하나님이 맺을 수 있도록 절로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일생을 헌신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8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몸이 마비가 왔는데 침상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이가 너무 많고 늦게 이 뇌출혈이 왔기 때문에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선교사는 병상에서 하는 말이 자기 간호하는 딸에게 딸아 나는 지금 죽을 수가 없단다. 나는 마지막으로 지금 쓰고 있는 책을 완성하고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책을 많이 썼지만 이제 이 마지막 쓰는 책을 꼭 쓰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4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서 병과 씨름하면서 말씀을 책에 뒤로 갈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 녹음을 해서 다시금 그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책을 써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완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완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14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건강한 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선교의 사역을 끝을 맺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다시금 그 성한 몸이 되어졌다고 인도로 돌아가시게 되어진 겁니다. 인도로 돌아가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도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돌아갑니다. 나는 인도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인도에 가서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씀대로 인도에 들어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의 일꾼들이요 사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열매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열매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몸에 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때로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실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된 신분으로서 어떤 신분을 허락하셨느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사장이 구약시대에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왔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밖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언제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신분을 주셨고 특별한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이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그 직책의 차이는 있다. 관리나 상인이나 농부나 노동자나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그런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성경적인 이론과 사상을 정립하여서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여서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장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이 만인 제사장주의의 이 사상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크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선포하여서 떠나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한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서 이 신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분을 통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다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녀와 자손들까지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믿음의 자녀와 자손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복을 받는 자손이 되어지도록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옷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서 저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믿음의 자손을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요 감당해야 될 명령의 순종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높은 빌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빌딩이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최고의 가장 높은 빌딩으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이 세워진 사연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땅을 밟았던 102명의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그 성도들을 기리기 위하여서 세워졌던 빌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 빌딩입니까? 참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죽음을 이제 불사하고 미지의 신대륙으로까지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들을 기념하는 그 빌딩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복음의 그 메시지가 컸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유럽에서 가져온 씨앗이 싹을 내지 못하니까 보다 못한 원주민들이 이제 자기들의 옥수수 씨앗을 갖다 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 옥수수 열매의 단을 올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만 드리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칠면조가 지나갔더래요. 그래서 성교들은 칠면조를 잡아서 배부르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이후에도 하나의 전통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추수감사드리는 칠면조 고기를 먹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축복된 은혜와 축복이, 예비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그 축복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신분을 주셨느냐? 축복된 신분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신분을 주셨다. 다 같이 거룩한 나라의 신분을 주셨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우리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이 원래의 뜻이 분리라고 하는 뜻인데 죄와 분리가 되어지고 세상과 분리가 되어지고 흑암의 권세와 분리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리가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죄와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니고 악한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거룩한 나라로서 세상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 것을 선포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각 나라의 대사들이 들어와 있고 그 대사관이 이제 직무하고 있는 대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있고 영국 대사관이 있고 세계 수많은 대사관들이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관에 흩날리는 깃발들은 그 나라의 깃발들입니다. 미국은 성조기가 이렇게 미국의 대사관에 있을 것이고 영국은 또 영국의 깃발이 흩날리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대사관 안의 땅은 한국 땅이지만 그러나 그 주권은 그 나라의 주권이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누가 주권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부해서 더 이상 내 마음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터치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속한 우리들로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것을 믿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내고 그 나라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나라의 통치 속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주는 염려, 근심, 걱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미국 상위 6대 은행 중에 체이스 맨해튼 은행과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3대 은행이 유대인의 자본으로 세워진 은행이라고 합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인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보스턴 이런 모든 은행들도 유대인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상위 5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노펠러라든지 모건, 듀퐁, 그 다음에 멜론, 시티코프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도 다 유대인 자본이라는 겁니다. 언론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언론 재벌인 머독이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타임지라든지 이런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문화 영화계에 있어서도 파라마운트, MGM, 워너, 폭스, 유니버설이라고 알려진 이런 은행 큰 영화사들도 다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이제 회사들이라는 겁니다. 노벨 수상자의 20%가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천적으로 이들이 잘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움직이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구약만 믿어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신약까지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미치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축복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신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것이 된 백성들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의미 속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서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의 피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흘려 주시고 그 살을 찢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우리에게 적겠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화가의 피카소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돈 대신에 그림을 그려주고 말았답니다. 돈을 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림을 그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나중에는 집 한 채 값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피카소의 그 마지막 이제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카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들이 된 줄로, 하나님 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작품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들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루스 아이젠버그와 마가렛 패트릭이라고 하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다 피아니스트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뇌졸중으로 이제 몸에 마비가 와서 한 손을 쓸 수가 없는 단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서로 어디서 만났는데, 재활센터에서 만났는데 서로 알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다 두 분 다 피아니스트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이 두 분을 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할머니 두 분이 서로 이렇게 같이 앉으셔가지고 쓸 수 있는 한 손씩을 내어가지고 한 사람은 멜로디를 치고 한 사람은 그 멜로디에 따라서 반주를 넣고 그렇게 해서 곡을 완성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이제 장애인이었지만 그러나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감동을 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한 분은 흑인 할머니고 한 분은 백인 할머니인데 이 두 분이 한 손씩 사용해서 아주 멋지게 훌륭한 작품들을 연주했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반주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을 따라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우리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써주시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으로서 가장 축복된 신분을 받은 자들로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신분들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참으로 왕같은 아버지 제사장들로 불러주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얼마나 그 신분에 따라서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와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멸관을 준비하시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지도록
저들을 통하여 큰 믿음의 자녀와 자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번창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 신분들을 맡겨주시고 그 신분들을 감당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셔서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급과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